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1년 동안 우리가 이 표를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영어로 with Lord, with word. 그래서 우리 수준이 높잖아요. with Lord, with word. 제가 참 영어로 해도 참 이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한 해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시종,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비서실장 정도 되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벌써 요단강을 건너야죠. 건넌다고 다 그냥 가면은 땅 문서 가지고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을 내놔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떡하니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거기에 터를 짓고 살아갔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요. 그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키가 큰지, 또 그들은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 그들을 이겨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80세에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인도할 때 그 옆에서 모세 옆에서 가장 최측근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필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40년 사역 중에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키워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얼마나 저출산의 문제로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양육을 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 12명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그는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고 나무 지주대를 이렇게 보강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지주대를 세웁니까? 지주대를 세우면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또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특수부대 사람들이 훈련의 강도를 빡세게 받듯이 우리가 훈련을 또한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 없다고 불평하죠. 고기가 없다 그러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죠.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세를 향해서 항상 돌아갑시다.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은 먹을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보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과 원망이 몸에 배인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묵묵하게 모세 뒤에서 또한 모세를 잘 보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면 모세가 어떤 날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뺐습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이 고기를 낳아서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쉽게 말해서 지금 지친 거죠. 그럴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든든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은 지금 모세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옆에서 모세를 잘 보필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하면 되지만은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서 헤쳐나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벌써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턱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것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는 담대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마 최소 60은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때 청년이었고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기 때문에 적어도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아주 용장입니다. 용장.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도 그 산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또한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여호수아는 전장을 누비면서 그 아말렉의 족속을 진멸시켰던 용장입니다. 용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니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을 지키고 또 이 말을 네가 마음에 새기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사면요, 이 기계를 사면 기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따로 옵니까? 제품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따로 와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이 물건을 어떻게 쓰십시오라고 잘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하 성전, 우리 카타콤 성전에 이제 새벽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도할 때 이제 이 온풍기를 튼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소형. 근데 이제 이게 자꾸 틀면 건조하고 그래서 무릎 담요를 하나 샀어요. 코스트코에서. 무릎 담요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 개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원을 꼽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게 참 왜 그렇지? 그래도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이 물건이 왜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뺐다가 다시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이거 고장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와가지고 보더니 아빠, 이 안에 이거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원을 꼽고 그 다음에 안에 또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눌러야 된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제대로 물건을 사용할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 급해서 그냥 제가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전원만 꼽으면 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은 곧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이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에서 서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2025년 신년 기도 제목을 다 내셨습니다. 안 내신 분들은 또 이제 뒤에 종이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써서 내시고 목사님들 시간 날 때마다 또 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꼭 내시고 제가 보니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1년에 성경 365절 이 성경 365절을 암송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만이 암송을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막 3절 4절을 계속해서 어제 또 디모데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걸 녹음해서 듣는데 잘 안 외우죠. 진짜 잘 안 외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빨간 글씨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석 같은 거 보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돌 위에다가 새겨놓은 글자나 그림 같은 것은 지금도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먹물을 칠해가지고 탁 본을 떠서 딱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무슨 글자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돌에 새길 때 장인이 그 돌에 새길 때 망치를 들고 한꺼번에 그냥 확 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망치를 가지고 조그만한 정을 가지고 살짝 망치로 살짝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돌판에 새길 때도 조금씩 새겨서 나중에 그것이 글자를 이루고 그림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암송하고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여러분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 365절을 암송해서 또한 연말에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의 이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수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을 추구할 때부터 우리는 거룩의 진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유 이제 6살인가요? 올해 6살. 온유 기도 제목 봤더니 하나님 머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야 이거는 나도 해주겠다. 나도. 온유야 조금만 기다려. 머리가 길어. 일주일만 지나면 머리가 길고 한 달만 지나면 머리가 길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빨리 머리가 길고 싶은가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것을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왕도는 없습니다. 전도도 왕도가 없고요. 또 성경 암송도 왕도가 없고요.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단순, 지속, 반복. 단순, 지속, 반복. 이 3가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는 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성경 365절을 또한 줄줄줄줄 암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갈 때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배를 해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다곤에 이제 신당에다 놓았더니 다음날 보니까 다곤에 머리가 잘라져 팔이 부러져 그렇게 해가지고 나둥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하고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세우고 야 만약 이 암소가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간다면은 이 언약궤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자 암소가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입니다. 그것도 새끼를 낳은 암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길들여지지 않는 소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은 소가 가다가 송아지가 음메 하고 소리를 치면 뒤를 돌아볼 것이고 여러분 젖먹이는 그 암소가 송아지 얼마나 참 애타게 찾겠어요. 그리고 또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 암소가 뒤를 돌아보거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오면은 이것은 이 법궤를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자. 그리고는 아니 이 암소에게 멍에를 맸는데 암소가 그 송아지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1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윤리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베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암소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보십시오. 세상의 법은 유전, 무전, 유죄.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또 좋은 변호사를 사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죄로 그렇게 되고 또 유죄여도 또 무슨 집행유예나 이렇게 아주 작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지켜 따라가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어요. 제가 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혹시라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김포공항 그 역에서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 쫙 하고 화장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변기가 없네. 그래서 야 여기는 김포공항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소변기가 없나?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는 탁 들어갔는데 순간 아차 하고 나가서 보니까 남자 여자 좀 색깔로 구분하던가 그렇지 치마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바지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봤더니 여자 화장실이에요. 나 그날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진짜 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받아들여질까 좀 한번 의문을 가져봐요. 또 한 번은 제가 계좌이체를 5,000원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계좌이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확인까지 다 눌렀어요. 5,000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선생님 저 혹시 계좌이체 확인 좀 됐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좌이체 했는데요. 봤더니 헐 데이터가 잘 안 돼가지고 계좌이체가 안 됐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5,000원 가지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항변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 닫고 왔어요 그냥.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부끄러움도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한 해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말씀과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여러분 복이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무슨 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무슨 복을. 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전쟁터를 누벼요 다윗이.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깁니다. 비결이 뭔가요?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는 어디로 가든지. 예. 전쟁에 물론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예. 10대 때부터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사람이고 이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물매를 던지는데 물매를 그냥 제자리가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물매를 던져도 이 골리앗의 인중을 이 이마 사이 미간을 맞출 정도로 아주 정확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승리의 비결은 싸움을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싸움에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의 진로의 문제도 해결받고 말씀과 더불어 함께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쾡이가 높은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 살쾡이가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저를 보세요. 쫙 하고 째려보면 살쾡이가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쫙 하고 그 예리한 눈으로 쫙 보면 다람쥐가 얼어가지고 순간 얼어가지고 겁나가지고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잡는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묶는 이런 모든 질병이나 물질이나 우리 진로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5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가 뭡니까? 밤낮 아침이 되었건 저녁이 되었건 낮이 되었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이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묵상이란 말은 이걸 중얼중얼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중얼중얼. 예.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소가 여러분 그러잖아. 소는 위가 4개예요. 그래서 1, 2, 3, 4 위로 이걸 음식을 풀을 먹고 또 다시 시간 날 때 또 씹어서 또 넣고 또 옮기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자 저를 보세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 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내 입에 그 말씀을 넣고 계속 주여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중얼거리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을
밤낮으로 소리내어서 읽으라. 소리내어서 읽으라.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어요.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있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우라. 끊임없이 외우라. 끊임없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365절을 암송하면 내년 우리 비전 트립에 이제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 다닐 때 지금 머릿속에 암송하면은 평생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또한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어요. 끊임없이 외워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말씀 세 절을 그냥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해보려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외쳐라. 그다음에요.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봐야죠, 또. 그리고 또 암송하고, 또 보고, 또 암송하고.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크롬웰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신앙을 받은 사람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그 엄청난 기도와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어느 날은 이 크롬웰이 전쟁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전쟁터에서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전쟁터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총에 맞아서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총에 맞아서. 그래서 그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보는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피가 안 나. 봤더니 이 자기의 심장 앞에 이 가슴에 성경책이 있었대요. 성경책이.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내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총알이 어디까지 박혔나 하고 봤더니 그 총알이 딱 정확하게 전도서 12장 1절에 거기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말씀이 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제가 중대장 우리 부대에서 중대장이 나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미워했냐면 내가 그 신병 가가지고 그 회식 자리에서 다 술 한잔 병장부터 말단 2등병까지 술을 돌리는데 내가 안 마시겠습니다. 그랬어. 이 뭐야 이거 마셔 임마. 안 마십니다. 마셔.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술을 우리 부대는 사령부예요. 사령부. 그렇기 때문에 중대장이 소령입니다. 소령. 얼마나 화가 난지 이 술잔을 자기 목에다 이게 딱 붓고는 그러면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내가 마시는 거 아닌데 뭐 어때요? 그래서 부었죠. 그랬더니 또 진짜 화났어. 네, 2번, 3번 하고는 병장, 상병 불러더니 조인트를 쫙 가면서 이 새끼들 신병 교육 어떻게 시켰는데 이래. 그러면서 막 조인트 까고 똑바로 해. 기분 그래가 내가 그때부터 찍혀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정비고 가가지고 우리 수송부대 있잖아요. 정비고 가가지고 막 때리는데 겨울이에요. 겨울. 야상 두껍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진짜 막 피가 흥건하게 이게 손이 까질 정도로 막 상병이 때리더라고. 내가 그 상병 이름 아직도 기억나.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나이 더 많이 가서 먹고 갔거든. 27에 군대 갔거든. 25에 갔구나. 27.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 막 때리는데 피가 이게 다 묻어가지고.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이 성경 조그만 게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나 두꺼우니까 이거를 다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찢어서 이걸 이제 훈련 받을 때 좀 시간 나면 또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가슴 앞에는 성경책, 여기에는 육군 수첩. 맞은 놈은 안 아픈데 때린 놈은 피나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크로멜이 진짜 이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가면서 전쟁터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데 아니 그 총알이 쫙 날라와서 자기 심장을 뚫었는데 그게 성경책이. 여러분 나무가요. 자 이만한 나무를 총알이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책은 못 뚫어요. 왜냐니까 이게 종이 한 장 한 장에 따라서 장력이 있답니다. 장력. 그러니까 나무는 이만한 나무를 뚫을 수 있지만은 종이 한 장 한 장 사이에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못 뚫는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고 싶습니까? 거부가 되고 싶습니까? 거부가 되고 싶습니까? 거부가 되세요, 여러분. 거부가 되십시오. 그 거부가 뭐냐? 여러분 거부하면 물질적인 그런 축복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거룩한 부담. 그래서 제가 이 한문을 보니까 부담이 뭐냐면 질부멜담.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내게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걸이에 이렇게 했는데 목걸이를 뒤로 넘기면서 지었대요.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담감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될 부담감, 기도를 해야 될 부담감, 전도를 해야 될 부담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냥 여러분 평안하다고 우리가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또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